예배는 우리 식구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픔이나 어려움보다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꿈꾸면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소유의 기준, 또 아니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기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 행복은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채워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거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남의 돈을 이렇게 약탈하며 살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면서 너 나 따라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마태를 세계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고기잡이하던 어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는데, 정말 세상 살리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저도 행복했고 옥에 갇혀도 행복했고 죽어도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떤 소유로 행복하기를 기대했지만 남은 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이 우리 안에 있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여자를 통해서 오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뜨기 여자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은 가문의 여자, 많이 배운 여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정말 시골뜨기 촌여자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 여자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에 마리아를 써주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써주신 것처럼 우리를 써주셔서 이 세상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리아를 써주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써주셨는지, 마리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써주신 이유 몇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 2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한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이 아름다운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응답과 축복 가운데 세계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게 내가 어떤 하나님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폭행자고 핍박자였던 젊은 청년 사울이 예수 만나 바울 되어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은혜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 무너지고 깨어진 땅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살리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 살리기를 꿈꾸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정말 부름받을 만한 자격 조건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무너진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축복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정말 치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남자의 품 안에 빼앗긴 절망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내를 찾아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경제를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은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오늘 날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주고 싶어 하셔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이뻐서가 아닌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흘러넘쳤기 때문인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난 거 맞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거죠. 이 세상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기쁨으로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는 멋진 결론을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니느웨를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건 은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팽개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택하고 부르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뱀이 창까지 추격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베푸시 네 은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번도 남자를 가깝게 한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거, 이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미친 소리에 불과하잖아요.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 믿어줬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혹이라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할까봐,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 손으로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실 거라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바울은 이 하나님 믿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났잖아요. 그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바울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신다고요.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어요. 배운 것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눈여겨 보아주는 인생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면 가로막을 자 없는 걸 믿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자 배워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고 내 모든 염려를, 미래를, 자녀를,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기면 하나님의 하실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거 믿은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아이를 낳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시골뜨기 처녀에게 있었기에 하나님 그 여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산에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병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사람이 더 살리잖아요. 정말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안 되잖아. 이 믿음 가지고는 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더러워진 이 땅 살릴 수 없잖아. 이 땅 살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니까요. 오늘 믿음이 없어서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내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맡기지 못하고 사람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계산,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사는 자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 분명히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을 때, 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순결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한 육신의 흔적은 지울 수 없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던 흔적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됐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불신앙 가지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더럽고 추악했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 십자가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전함으로, 마리아처럼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니 아니야.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니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고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허물을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부러뜨리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 모습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테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테니까. 근데요, 이 마리아는 결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여자였어요. 이 유대 사회는 어렸을 때 사돈을 맺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그래 우리 결혼하자. 그 다음에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 결혼식 날짜를 지금 눈앞에
남겨놓고 있는 시골뜨기의 순전한 소녀의 모습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있겠어요. 요셉과 결혼해서 이렇게 사회 꿈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는 미혼모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미혼모는 돌로 때려 죽였던 시대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청천벽력이에요. 내가 이 요구에 순복해서 어린 아이라도 임신하기라도 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은 아마 나를 팽개치고 가버릴 것 너무 뻔한 거잖아요. 아니, 나 때문에 내 가족 형제들은 다 부끄러움으로 다른 동네로 이사가야만 했고 나는 강아지처럼 예루살렘 뒷골목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내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승복해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요구를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요구를 마리아에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다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부모 형제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아니하게 강아지처럼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강아지처럼 끌려가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을지라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날 사용하여 주세요. 이 고백이 이 시골뜨기 처녀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열방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라고 말해요. 우리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맞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혹 문제를 만나면 나로 발언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언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내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 나누면서 잠깐 설명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부대 목회할 때 친구처럼 교제했던 우리 부대장 집사님, 정말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살다가 간암 슬기암으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저에게 웃으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해골만 껍데기만 남았는데 육사 동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일회금을 주면 그걸 전부 침대 밑에 하나둘씩 모았다가 절 불러서 마지막으로 제 손에 넘겨주고 며칠 있다 천국 갔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숨쉬기도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여 내 손에 선교비를 건네주었던 그 친구 지금도 그리워요. 여러분, 내 생명 내고 아니에요.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그 돈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언제 어느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때 기쁨으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마음껏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한 생명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한 달에 200만 원 선교한다 그러면 남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서로를 보세요,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이 땅 살리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찾으셨던 심정으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고 우리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정말 떡더블로 선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계속 세워지고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가 마음껏 후원하고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일에 경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헌신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앰프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앰프를 뜯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 앰프를. 그 목사님 그거 왜 뜯어? 그 선교사님 주려고. 자기 교회 앰프를 뜯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없으면 예배하기 어려운데도 그에게는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한 가슴이 있었던 거죠. 그 가슴이 부러웠어요. 그분이 선교 동원가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멋있게 축복하셔서 이 한국 땅 살리들에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 그 주님의 가슴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땡큐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면서